선교사 이렇게 기록된 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협력 선교사 이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최종국입니다. 그러니까 영통중앙교회 처음 선교 이렇게 협력하고 기도하고 파송하신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최종국이라는 선교사인데 제가 그 최종국 선교사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여기 교회에 와서 인사드리고 선교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년 선교지 있다가 지난 3월부터 귀국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오늘 노예 일 때문에 다른 교회를 섬기시게 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30년이 넘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사역 어떻게 30여 년을 했는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청년들 한 10여 명과 함께 집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 함께 살았습니다. 먹고 자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전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그 청년들과 함께 신학교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말레이시아로 그 다음 타움을 이제 안식년 마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맨 끝에 제 모습이고 반대편 쪽에 두 번째 있는 그 아구스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저희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신학교 교장으로 또 그 교단의 총회장으로 섬겼는데 지난 코로나 때에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형제이고 한 10여 명이 저희 이제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3쌍이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떠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식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98년도부터는 말레이시아에 올 초까지 이제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원주민 정글 사역을 했습니다. 정글은 이제 산속에 있는 마을들이니까 거기는 빛이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 가끔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어떤 때 교회 가보면 목사님하고 막 성도님들이 귀신 쫓아내느라고 막 기도하고 축사하고 뭐 이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 가도 귀신 들린 사람 안 보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그만큼 복음이 전해졌고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그 힘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정글 같은 데는 아직 복음의 능력이 빛의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글 같은 데서는 가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대체로 보면 여자로 치면 아름답기도 하고 남자로 치면 좀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꽤 귀신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끔 단기 선교를 오면 정글 같은 데 갔다 오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쫓아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무장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대체로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딜 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불에 타고 나서 버려진 지 한 몇십 년 된
그래서 그 집안에 이렇게 뭐 거목같이 나무가 자라고 뭐 이런 건물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센터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하다가 코브라도 잡은 그런 버려진 건물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서 버릴 건 버리고 골조를 살려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아름다운 센터가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버려두면 누구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만, 내가 땀을 흘리고 가꾸고 수고하면 귀한 건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나니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면 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꿔야 되고, 건물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을, 자녀를 잘, 또 교회를 잘 가꾼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신학교 수업을 하고 예배하고 신학생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특별히 말레이어로 하는 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영어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국계 사람들은 중국어를 또 하고, 영어, 중국어가 일반적으로 하고, 또 말레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말레이 언어로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래서 말레이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사이먼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 1회로 졸업을 하고 지금은 SIB 교단 총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인은 나중에 이제 졸업을 했고, 이 사진에서 우리가 좀 부러운 거는 뭐예요?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이 자녀들이 많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협력을 해 주셔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신학교를 시작해서 일꾼을 길렀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가서도 신학교를 시작하고 일꾼을 기르는 그런 사역을 제가 주 사역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최종국 당신이 이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이민국의 블랙리스트가 된다는 말은 추방이 이제 곧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돼서.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 말레이 언어로 신학교 사역을 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들으셨으면, 말레이시아는 성경에 알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레이어 성경에서는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성경을 압수하고, 저도 그래서 이민국 세관 이런 데서 많은 책을 압수를 당했어요. 책에 알라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압수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어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한다는 게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올 거다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경찰이 실제로 저희 신학교 와서 조사도 해간 적도 있고. 그런데 작년 5월에 당신 이름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으니까 이민국을 통과하게 되면 붙잡히게 되고 다시는 못 들어온다. 이제 다시 못 들어온다 하면 보통 5년은 이제 최소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그 소식을 듣고 올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동안 뭐 한 28년을 제가 말레이시아에 사역하도록 봐줬으니까 그래도 나에겐 많이 충분히 봐준 거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하던 신학교 교장과 학장 사역을 이제 후배 선교사님에게 넘기고, 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있던 물건도 처분하고. 저도 우리 각필근 담임 목사님처럼 책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총신신학대학원 같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 정해가지고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동기 목사님인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28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있는 것도 많고, 저는 평소에는 살 때는 별로 없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는데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여기를 떠나면 다시 못 온다 생각하고 정리하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쭉 하고 있는 중에 9월 달이 됐는데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말레이시아 경찰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에게 나는 전에 전직 경찰이었고 지금 변호사인데 경찰 고위 간부급 월 회의에 내가 참석을 하니까 그 블랙리스트를 내가 열어볼 수 있다. 내가 한번 봐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이 블랙리스트는 함부로 못 열어보잖아요. 누가 열어봤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부탁을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열어보겠다고 그래서 한번 좀 열어보고 정보를 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열어본 거예요. 그래 했더니 저는 말레이시아에 최종국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종국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공항을 갔다 공항에서 잡혔어요. 이민국에. 그게 이제 재작년 12월에. 왜 잡혔느냐 할 때 이제 최종국이 블랙리스트에 있으니까 이제 잡은 건데 막 조사를 이민국 직원이 해보니까 이민국 직원이 한 1시간여 조사를 막 여기저기 경찰에도 전화하고 하더니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최종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데 당신이 아니고 다른 최종국이다. 그러니 당신은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생한 얘기를 다른 데도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저에게 그럼 당신 틀림없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블랙리스트에 있는 게 맞구나. 그렇지 않아도 저는 언젠가 블랙리스트가 돼서 추방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100% 믿었지요. 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그래도 좀 남자답게 살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뒤에 경찰차가 뿅뿅뿅 하고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저희 집 쪽을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두려워져요. 저 혹시 나 잡으러 온 거 아닌가.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경찰차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모든 걸 바치고 죽음도 해가면서 하는 선교사라고 살아온 것 같은데 경찰차가 뿅뿅뿅 지나가는 것만 해도 두려움이 드는 걸 보고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많은 그런 느낌도 이제 가지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열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최종국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최종국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위조 여권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유롭게 된 거지요. 근데 여기서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할렐루야가 이제 나오면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추방되는 줄 알고 이미 다 정리했거든요. 사역도 정리했고 가지고 있던 것도 짐도 정리했고 이제 곧 추방되면 난 못 온다 생각하고 몇 달을 다 해놨는데 당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황당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나는 이제 다 떠날 준비되고 교회고 어디고 다 추방된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괜찮아 다시 그 학장이고 교장 다 내놓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뭐를 주는 건 편한데요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게 이제 9월에 소식을 듣고 10월 고민을 하고 있는데 11월 본부 쪽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 GMS 본부 안에 저희 영통중앙교회가 소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이제 선교부가 GMS거든요. GMS 선교부 안에 선교전략연구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전략을 연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원장으로 본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임명이 되고 제가 올 3월부터 본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저희 GMS는 지금 97개국에 2,500여 명, 2,600명 선교사가 흩어져서 이제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을 섬기는 그 일을 섬기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영통중앙교회 첫 번째 선교사라니까요. 협력 선교사 첫 번째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 기도하실 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GMS에 이렇게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전략을 작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 내일의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후원하는 최종국 선교사가 지금 영국 개발원장으로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더 지혜를 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의 상황을 좀 함께 살펴보고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용어 중에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G7 뭐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3050 클럽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이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개가 넘는 이 나라들 중에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간 나라, 이러면 이제 3만 불에 30입니다. 3만 불이 넘어간 나라가 꽤 많이 여러 나라 있지요. 근데 그런 나라 중에 또 50은 뭐냐면 국민이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간 나라, 최소한 그 나라가 5천만 인구를 넘어야, 원래는 1억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좋지요. 그런데 최소한 5천만이 넘어가야 그 국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불이 넘어갔고 5천만 국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3050 클럽이 되는데, 이 3050 클럽이 되는 건 전 세계 그 수백 개 국가 중에 딱 6개 나라만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나라만 3050 클럽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로 이 3050 클럽에 2020년대가 되면서 가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 3050 클럽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그 국력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50 세대를 이룬 우리 한민족으로 치면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 지금인데, 그 최고의 축복의 기간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K-팝 비롯해가지고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3050이라고 하는 엄청난 클럽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누리는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왜 또 중요하냐? 이 세대는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가 이 세계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쪽에 속했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던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어린 세대를 살았는데, 이분들이 살아온 70, 80년 안에 50년, 그러니까 불과 한 50여 년 됐잖아요. 이 50여 년의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에서 최고의 3050 클럽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게끔 만든 이 일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한국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느냐? 그 가장 가운데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한국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거든요. 왜? 먹고 살 것도 없었으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제가 어렸을 때 코올리기 때 너 크면 뭐가 될래? 그러면 제 친구들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막 이랬잖아요. 최소한 뭐 대통령급하고 비슷하게 뭐 다 그럴 때 저는 목사가 될래요. 이렇게 컸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굉장히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희 어머니가 집안 청소도 막 뭐 특별히 깨끗하게 하고, 뭐 없는 살림이지만 특별히 뭐 쌀이라도 좀 보이는 밥을 짓고 이래가지고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가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전도사님이 신방 오시는 날. 제가 시골교회니까 목사님은 아예 계시지도 않았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어쩌다 신방 오시는 날은 제가 눈치를 좀 챌 수 있었어요. 왜? 어머니 모습이 달라. 집안 청소, 밥을 해도 평소에 안 보던 쌀이 들어있는 밥이
뭐 밥이 있다 그러면 그날 전도사님이 신방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전도사님 되면 좋은가 보다. 전도사님 되면 쌀밥도 먹는구나.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난 크면 목사님 돼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영향이죠. 주의 종을 향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갖느냐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녀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향이 선한 영향력으로 자녀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가 이게 쉽지 않은 게 제 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앉아 있거든요. 원래 미국에서 부목사님으로 목회하다가 비자 때문에 잠깐 지금 와 있는데 여기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승리하고 우리 목사님 자녀하고 승리하고 어렸을 때 뭐 같이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어머니가 주의 종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거지요. 그러다 중학교 때에 1973년 빌리그람 목사님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라 이렇게 했던 날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저는 안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한 번만 하면 좋은데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시오. 선교에 헌신할 사람 주님이 쓰시면 갈 사람 일어나시오 하는데 주님이 쓰시면 갈 사람 그러는데 거기는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대략 한 10,000명 된다고 봐요. 100만 명 집회할 때 한 10,000명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있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선교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여의도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 때 내가 선교사로 철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랬던 사람을 제가 꽤 여러 명 만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 일어났던 10,0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 정말 선교사가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코 흘리게 철없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못 모르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같은 존재예요. 제가 되게 볼품 없었거든요. 그 보리떡과 같은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리떡이 주님 손에 올려드렸다는 거거든요. 제가 일어났다는 건 주님 손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 저만이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정말 선교사가 돼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때 73년도 중학교 때 헌신했는데 93년도 딱 20년 걸려가지고 제가 정말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갔거든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빚으셨어요. 정말 선교사가 되게 빚으셨다. 이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보면 네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손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 주님 손에 드려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빚으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내 모습이 어떻든 그건 네가 염려할 게 아니고 드리고 나면 주님이 하신다. 저도 불품 없는 게 드려졌는데 주님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를 선교사 만드시느라고. 예, 주님이 하시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 보릿고기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지금 어르신 세대는 그렇게 보릿고기에 먹을 것이 없는 세대부터 3050 클럽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기 어르신들은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산 증인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미천한 곳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기까지 어떻게 빚어오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생생한 증인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증인으로서 최고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의 시대가 언제까지냐? 학자들이 대체로 2030년까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2024년에서 2030년을 왜 해놨냐면 이 최고의 시대를 누리는 마지노선이에요. 왜? 2030년에는 틀림없이 우리 한국이 인구 5천이 무너진다. 이게 학자들이 합니다. 5천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50 클럽에서 우리 한국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그런데 이게 빨리 오면 2028년 아니면 29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050 클럽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역사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나머지 한 3년여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누가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우리가
우리가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그에 합당한 우리의 감사가 있는가?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고 살 것도 없을 때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부흥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귀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열매로 지금 최고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놨는데 막상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서는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서로 갈라져서 힘들다. 우리의 불평, 불만이 모든 곳에서 흩어져 나와요. 왜 이럴까요? 최고의 축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왜 불평으로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쌀밥만 먹으면 원이 없겠다는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쌀밥은 안 좋아서 안 먹는데도 제가 감사가 많으냐? 이게 뭔가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와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른 세대는 경험할 것도 다 축복도 누려봤고 더 이상 뭐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 다음 세대는 영통중앙교회가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워왔던 부분까지 왔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이 기간을 살고 나서 아무래도 연세도 들고 몸도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만했으면 됐다. 떠나고 싶어요. 교회도 떠나고 싶고 하던 사명도 떠나고 싶고 하나님도 떠나고 싶고 우리의 모습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는 시대를 사는 증인들이 되게 하셨는데 증인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우리도 접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이 던져져야 우리가 빨리 몇 년 동안 3년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3년 안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뭔가를 기성세대가 한 번 더 해주면 왜 우리는 가난한 힘든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산 증인들이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그 경험 못 해봐요.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르신들하고 다음 세대가 대화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요, 이 거대한 쓰나미 파도 같은 정점에 우리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3050의 이 부분은 거대한 파도의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꼭대기에 있는 기간이 3년이면 급격하게 절박으로 떨어지는 시대로 터닝이 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할 때 기술 면에서 보면 기술도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기술이 이렇게 아주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최근 여러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기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쫙 올라간 겁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카톡 모든 게 이게 급격하게 기술이 쫙 올라가가지고 AI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전에는 이 기술이 제가 한 10 몇 년 전만 해도요. 제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는 카드 사가지고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통화 한 번 겨우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한 15년 전이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한 15년 보세요. 지금은 카톡이고 뭐 돈 하나도 안 들이고요. 전 세계 어디고 다 아예 영상까지 해요. 이 기술이 그렇게 확 발전됐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세계 인구도요. 아담으로부터 인구가 고만 해옵니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러다 한 15년, 20년인데 세계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확 수십억이 돼버렸습니다. 세계 인구도 그렇습니다. 고령화도 급격히 올라가고 인구 증가와 절벽이 쓰나미 파도처럼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한국이 제일 먼저 내려갑니다. 한 3년 지나면 50클럽에서 타락하고
급격하게 민족이 소멸해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인구 통계 정부에서 낸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꼭대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암울한 경험을.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여를 예수님 따라다니죠. 고생하지요. 그러나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되면, 왕이 되면 내가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잘 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지 않느냐. 예수님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저기서 내가 붙잡힐 거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닌 사람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내가 좀 고생하면 그래도 괜찮겠거니 하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 이제 급격하게 사라지는 민족이 된다고 그러니까 암울하시잖아요. 어떤 소망도 안 보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요. 우리의 심정보다 더 절박하게 느껴진 게 이제 제자들의 심정이거든요. 그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뒤 살아나는 게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을 내가 살아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 중에 적어도 몇 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쭉 보고 성경을 보면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평생 교회 신앙생활하고 정말 축복을 사모하고 신앙생활했는데 다 꽝이더라. 허사다. 내가 쓸데없는 짓 한 것 같다. 이제 우리 고향 가서 일이나 하자. 그리고 두 친구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터벅터벅 고향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첫 번 모습에 뭐가 보이냐면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한나절을.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쭉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떠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성경의 원어는 두 개로 번역이 가능해요.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거고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걸 자동사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왜 근데 아무도 안 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게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이거 뭐가 성경이 틀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번역본을 다시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는 걸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타동사로 번역을 하면 너희들을 내가 부활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뒤에 너희들을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면 그 뒤에 번역을 해야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수님 죽으시는 거 보고 절망해서 고향으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부활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모습이 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갈릴리로 데리고 가세요. 또 어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무서워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가게 하세요.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믿어지질 않아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내가 증거를 나는 안 보면 못 믿는다 해서 막 싸돌아다니다 처음 예수님 나타나실 때 거기도 없던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고 믿으라. 이렇게 해서 이 도마도 갈릴리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좀 심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를 갈릴리로 가게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그냥 냅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이받았어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린다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있지요. 뭐 물론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정도 열정이 있는 건 좋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달기 2번 울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 밤 달기 2번 우는데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에 미쳤지 내가 그래 아니 아무리 미련하기로서니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계속 예수님이 그것도 수제자라고 따라왔는데 내 평생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고 살아왔는데 이 막판에 내가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죽고 싶겠지요. 저도 제 인생 살아오면서요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어요. 내가 미쳤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때 그 말을 했지 막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그거 다시 돌리고 싶은데 이미 뭐 저질러 놓은 거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어쨌든 베드로가 갈릴리 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도 갈릴리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세요. 그런데 회복에 있어서 핵심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핵심에는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의 힌트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정점에 와서 우리가 사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막 구해올 때는 그래도 막 정상으로 올라오듯이 막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올 수 있는데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서로 원망으로 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살아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부활의 주님은 이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세요. 그럼 갈릴리로 부르시는 의미가 뭐냐? 이건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설교하기보다는 우리 곽필근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주보에 보면 갈릴리로 가십시다 하면서 거기 칼럼을 써놓으셨는데 아주 너무 제가 설교할 걸 다 써놓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참 귀하신 목사님이다 제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이제 참고로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냐면 사람 힘으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회복이 안 돼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나 고향으로 그냥 터벅터벅 가는 제자들이나 무서워서 어떤 것도 못할 이런 제자들이나 주님이 동일하게 점검하시는 부분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점검하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신 게 사랑이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우리가 성경 문맥을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떠나지 말고 그냥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낼 터이니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시점까지 기다려라. 주님의 약속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보잘것없던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전 세계를 뒤집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한국 민족은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를 증언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이것을 증언할 우리 어르신들은 완전히 목격자잖아요. 증인이잖아요. 내가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산 증인들이다. 한국 교회는 이런 축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최고의 정점을 한 2030년까지는 우리가 살 거고 그 뒤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는 별로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니네가 알아서 잘해 그렇게 할 거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제일 가난할 때부터 최고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을 다시 갖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영통중앙교회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음 세대는 여러분 우리 흔히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고생도 안 해봤고 급격이 무너지는 이 쓰나미가 무너져 같은 것들을요 우리 젊은 세대가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그 세대를 전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럼 이 전포 세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세대를 일으킬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경험한 세대를 바로 앞에 최고의 정점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고의 정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한 증인이 되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이거 누리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 자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는 축복이 축복인 걸 모르고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그래도 국민은 똑똑해서 이래 이 말 하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 국민도 바보야 이 말을 할 겁니다.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몇 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초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주님만 부르짖던 그 시절 초심으로 가서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 은혜 주시면 살려낼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